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 권능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일까요? 교회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교회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교회는 마치 엄마처럼 신비롭고 강력하며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상처받는 엄마처럼 매우 연약한 면도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교회의 순결함은 세상의 철학, 문화, 정치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 목회하던 스톤 목사님은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이 찬송가는 교회의 신학적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동의해야 할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위더스 교회의 신학적 순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위더스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순수성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순수성을 간단히 한 줄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탕으로 사명과 이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바탕으로 1차적인 사명을 수행합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예배, 말씀, 교육, 세례와 성만찬의 시행, 전도, 양육 등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양육하며 새로운 창조 세계와 부활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포함한 복음의 모든 의미를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정의와 선행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2차적인 사명에 해당합니다.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1차적인 사명과 2차적인 사명의 가치는 같고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부분의 지역교회와 마찬가지로 위더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의 2차적인 사명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장로들은 교인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성경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말씀과 복음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그 모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그대로 반영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더스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구약과 신약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성경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서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 가운데에 급진적이고 독창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주변 문화에 지켜지는 법과 비교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평등한 대우는 계층, 지역, 출신, 국적, 인종을 넘어야 하며 학력, 재산 유무, 교회에 대한 기여도 또한 초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행료 같은 뇌물이 관행으로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뇌물을 금지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뇌물 수수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사람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뇌물과 뒷돈이 정부 재판 또는 사업의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횡행한 것이 바로 후진국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는 근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자신들 외에 다른 민족을 미개인으로 보았고 미개인을 인간 이하로 보거나 적어도 타고난 노예 계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전해진 복음, 즉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며 그들을 모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가르침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욕하거나 바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마치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중죄라고 했으며 빈부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도 큰 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개인은 인종, 계층, 성별, 능력, 행동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의 두 번째 원칙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10계명의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등장하는 납치와 같은 예는 각자의 인격과 정당하게 소유한 재산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임을 상기시키십니다. 우리의 재물은 결국 우리가 번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대에 다른 데 태어났거나 사회적, 신체적 조건이 달랐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경제적 형편이 더 나은 사람에게 사회의 가난한 자와 약자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베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의 습관에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마음의 습관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순자산이 늘면 자존감도 높아질 줄로 알고 돈을 우상으로 삼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도 인색하게 자기 방어용 부를 축적하는 배후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때문에 삶 전체를 보는 시각이 삐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리와 기득권을 해치하고 나누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로 보셨고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의 세 번째 원칙은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부자와 힘 있는 사람을 대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굳이 누군가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잠언 31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학대를 당해도 남들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대상을 지목하며 그들을 옹호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류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즉 보호자가 없는 약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더욱이 시편 41편 1절과 2절에서는 힘없는 자를 보살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서 보살핀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려하며 보살핀다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정의의 마지막 원칙은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란 인간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또한 불의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불의는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 즉 개인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와 같은 간접적인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공동의 책임이자 개인의 책임입니다. 공동의 책임과 구조적 악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성경은 개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집단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집단의 심판 과정에서 개인도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법체계에서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은 아버지로 인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부모나 가족이 우리에게 악을 가르치고 부추길 수 있지만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에스겔 18장에 나타나는 운명론과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반박했듯이 결국 모든 죄는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의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복합적입니다. 공동의 죄라고 해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개인의 책임이 구조적 악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에 따르면 내 죄는 내 책임이며 나는 타인의 죄와 불의에 연루되고 개입되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 명의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힘없는 이들을 옹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성경적 정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당장 그 일을 실천할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며 거룩한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성경적 정의를 실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성경적 정의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더스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합니다.